그 다음에 또 넘겨가지고 연이나 그래서 이제 그 본문자를 얘기했는데 또 그것만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는 누가 그 상근 대지는 이런 지하에 뭘로 깨달아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중화근기에 있어서는 그 근본자리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선사도 보면은 그 근본 자리만 만날 거량을 하면은 법당 앞에 풀이 한 길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벌 들이서라도 풀을 베야 되겠다고. 그 말은 뭔 말인 거예요? 이제 방편의 도를 써가지고 중생을 이제 제접을 해야 그래서 말세 불법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조사어록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뭔 구절이 있는 거에는 일단 풍강 그림화자입니다. 일단 풍강 이게 중국의 소연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시고 이것이 그 우리가 관화선언인데 그래도 아주 잘 드러낸 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풍강 한한성이라 하나의 그 풍강은 본지 풍강 본래 민목하는 풍. 이 글 그대로 하더라도 바람과 빛. 이 풍강은 그림으로서 이루기가 어렵다.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는 게예요. 그래서 옛날 어느 분이 바람을 한 폭 그리달라고 하니까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가서 그분도 생각하다가 생각 끝에 저 시냇가에 아주 그 봄날 늘어진 수양버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싹 치우쳐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주더래요. 그 이제 그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바람입니까? 그 어쩔 수 없어 하는 기지. 그래서 일단 풍강은 그림으로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동방심처 진수정이라 골방 깊은 곳에서 수정에 잠겨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건 그려낼 수는 없고 요 이제 방편을 썼다는 게 이 방편이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치고 나가지고 깨달은 그 법을 중생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냥 그만 가버리자니 그 깨친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3-7일 동안인가 그 며칠을 갖다 수심에 잠겼다고 그래요. 일주일인가 3-7일인가. 그때에 그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제불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모두 방편도를 썼더라는 게요. 나도 그럴까 하는데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그 아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찬사를 드렸다는 그 말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수정에 이제 했다. 그래서 비노소 별무사라 자주 소가하고 부르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치사달랑인덕성이라 다만 자기 난군으로 하여금 자기 사랑하는 님으로 하여금 그 자기의 음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요거는 이제 그 당나라 현종이 알록 양귀비를 좋아했는데 또 양귀비가 이제 알록산이를 좋아했다는 게. 그러니까 터놓고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시녀 소기를 갖다가 자꾸 불렀대요. 소가 하면은 그 이제 저 밖에서 알록산이가 양귀비 그 음성만 듣고 그 설레이는 그 자기 가슴을 달래고 했다는
그 고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그 방편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 본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방편으로서 이제 경률론 3장을 갖다가 부처님의 이제 그 설법이 나오게 된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유다리하고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인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이 기자는 이제 기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근기, 보통 이제 기질 이렇게 합니다. 그 있으니 불방시설이라. 가지가지 말하면 그 방편을 시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함이 방해롭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시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주는 법자는 일물야요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유다리하고 그랬죠.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하는 그 법자, 그것은 한물견, 그 한물견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인유닭이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 기질이 있다. 그것은 거기에서 이제 사람 하는 그것은 중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법에는 불변수련의 이치가 있고 이렇게 그 변하지 않는 것과 연을 따르는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불변수련의 이치는 그 대승 기신론에 불매로 600년경에 그 나오신 그 마명조사께서 100번 요의경을 근본으로 해서 저수를 한 그 기신론의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여기에는 조사 어록인데 교적으로 그 치우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 법에는 불변 수련의 이치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은 그 야보 스님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보 스님 개송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인용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마하대법왕이요. 마하라는 것은 이제 그 범언데 크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주 큰 법왕이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똑같은 자가 두 번 나올 때는 하나만 해석합니다. 아주 큰 법왕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법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왕이시다. 깨치신 분의 분 중에서 제일 아주 크게 깨치신 분, 훌륭하신 분. 그래서 이제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각항이라고도 하죠. 깨달을 각자, 임금항자. 지리산 하엄사 가면 각항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 모신 데 각항전. 그런데 부처님을 각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하대법왕, 아주 훌륭하신 큰 법왕께서는 그 법왕, 그 진리자리, 그거는 짧음도 없고 또한 김도 없다. 그거는 이제 장단이 없다. 크고 적은 거. 그러니까 일체 적은 장과 단을 들어가지고 일체 상대적인 개념을 갖다가 초월했다. 일체 상대에서 초월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애도 아니고 증도,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천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일체 상대를 초월했다. 그래서 본래 비조백이라. 그래서 본래에 껌을 쪼자입니다. 까말 쪼자. 까만 것도 흰 것도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수처 현청왕이라 곳을 따라서 푸른 것도 나타내고 노란 것도 나타내고 그렇다. 그 진리자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물은 원래 맑은 것 뿐이죠. 그런데 그 빨간 물감을 타면은 빨갛게 되고 검은 물감을 여면 검게 되고 그 인연을 따라 가지고 다 그렇게 수련, 성사, 인연을 따라 가지고 일체 사법을 갖다가 성취하지만은 그래도 물의 그 본질, 젖는 습성,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수련,
변하되 변하지 않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신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법을 갖다가 소원법자는 이 중생심이 그랬어요. 이 법이 딴 게 아니고 중생심이 바로 그 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마음 떠나서 진리를 갖다가 따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생심 여기에 어떻게 있는 거는 이제 중생심 여 안에 요건 이제 이게 이제 일심이거든요. 결국 심. 요 일심 여기에 진과 망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진심, 망심 그렇게 하거든. 요 진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불변. 아까 이 불변 수련이 있다고 그랬죠. 불변. 또 수련. 요 무단 영무장한 것은 말하자면 본래 비조백이고 무장 영무전에서 본래 비조백 자리가 이 불변 자리거든. 수처 현청항 곳을 따라갖고 청항하는 게 이제 수련이라 연을 따르는 거. 요 망에는 자 채공 요 채성이 공한 거. 또 채공하면서 성사 또 어떤 사법을 성취를 시키거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불변 요거하고 채공하고 요래 합쳐서 요 진여문이 되고 또 요거 이제 수련하고 성사하고 합쳐가지고 그 생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는 세간법과 그래서 이 진여는 출세간법이고 또 진여문은 이 생멸문은 세간법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 불변, 수련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제 다 갖추어져 있다. 지금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물이고 인이라는 것은 중생이다. 법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연을 따르는 뜻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도노 점수의 기틀이 있으니 근기가 있으니 기질이 있으니 도노 점수 여기 이제 도노 점수라고 그랬죠. 이제 그 중국의 기봉선사가 저술한 도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막 이 나옵니다. 이 도노 점수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도노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점수 점점 닦아가지고 이제 그 도노하는 것도 있고 점수 점점 닦아갖고 도노하기도 하고 또 도노 또 돈수 돈수 점우란 말은 별로 안 들어봤죠. 돈수 점우도 있고 또 점수 점수 점우도 있고 점수 점우 또 도노 뭐 하나 더 있는데 빠지네. 도노 점수도 있고 여기 나왔어요? 안 했지? 도노 점수 뭐 하나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노 돈수도 있고
돈수. 돈수인데 이게 이제 바꿔진 게 하나 더 있어. 돈수. 요거 반대로 된 거. 요런 거. 돈수. 이건 뭐 비슷하니까. 요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일 기봉선사가 한 것은 도노점수. 도노점수는 천성의 계범이라고 그랬어요. 천성의 계범이라고. 근데 이런 것이 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되게 깨치는 데 있어서 닦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해인사에 계셨던 성철 큰 스님께서는 그 선은 돈수제, 도노점수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절집에서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집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고봉화상 선요. 거기에도 보면은 고봉화상께서 제일 처음에 꿈에 마음벗기 일기하처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6일 동안 참 산매에 들어서 난 이제 어디 재진해로 가가지고 100년 36,000일 영찬을 보고 100년이라 36,000일 반복지자하니라. 이것의 반복이로다 하는 그 개송을 보는 순간에 마음법기 일기하처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아주 깨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일용에 말하면 여전히 잘 하두가 들리느냐, 주인공을 갖다 잘 챙기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쭉 질문을 받아서 다 된다 하다가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 일각 주인공이 한결같이 깨어있는 그 주인공이 어느 곳에서 안심민명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답을 못합니다. 꽉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때에 스님이 너는 지금부터서 불법도 배우려 하지 말고 온갖 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음오면 잠자되 이제 언제라도 그걸 갖다가 잘 아주 한번 살펴보라고. 그러다가 5년 후에 어느 객실에서 옆에 스님이 목침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가 이 땅에 치는 탕 하는 그 소리에서 확연히 이제 깨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후에 어떻게 하두를 들었다거나 공부를 했다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생 하긴 제접하는 일 이런 것만 되어 있지. 그런 뒤에는 어디 공부했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마음벗기 일기하처 깨쳤을 때 그것은 하나의 경계에 불과한 것이지 완전히 이제 구경에 완전히 깨침이라고 이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돈수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치가지고 후에 보림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옛날 또 스님네들도 보면은 도노하고 나서 모구, 서산 스님도 모구하는 여가에 50번 경전과 조사의록에서 공부하는데 간절하고 기묘하고 간절한 것을 뽑아서 이 성가규감을 이제 편제했다. 자,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도노돈수 사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뭐 어떻다고 평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기 근기에 맞추어서 자기 공부에 비추어서 이게 나는 어느 데에 속하는가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돈오돈수 그거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 이제 좋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깨치나 저렇게 깨치나 근본 자성을 깨치고 나면 깨달은 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권위지지가 있고 한데 결국 알고 나면은 그 자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도교에서도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사는 문도에 상사는 도를 듣고 나면은 그만 묵묵히 그만 이해해버리고, 중근기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또 하근기는 도를 들으면은 하사는 도를 들으면 대소지라 그랬어요. 크게 웃어버린다고. 그래서 노자 팽이 만일 하사가 내 도를 듣고서 웃지 않는다면은 내 도가 어떻게 이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자기 근기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유 도노 점수지기 하니, 사람에게는 도노 몰록 깨치고 점정 닦는 또 이런 또 근기도 기질이 있다. 그럼으로써 문자 언어의 시설 그것이 방해롭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것은 이른바 간불용침이나, 이제 관은 이제 법이죠. 법으로 보면은 판을도 용납하지 않지만은, 이제 일물자료로 보면은 근본자료로 보면은 판을도 용납하지 않지만은 사적으로는 중생 근기 따라서 방편을 시설하는 면으로 볼 것 같으면은 차와 수레와 말도 통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일물자료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촌초불생이고 일진불입 한띠tel도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자리지만은, 또 중생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편시설이 다 통한다 이런 말로 보면 됩니다. 중생이 수할 원생이나 중생이 비록 원만이 이루었다고 하나, 본래 그 자리가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생무해목하여 중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서 지혜의 눈이 없어서 감수윤회고로 윤회를 받는 것을 달게 여기기 때문에, 만일 부처님 불조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출세해가지고 출세한 이제 금비 금의 칼인데, 이제 의사들이 쓰는 이제 메스 요걸 갖다 이제 그걸 갖다 말한답니다.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누가 중생의 무명의 두꺼운 껍질을 갖다가 긁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해를 벗어나가지고 나관 열반의 이제 즐거운 언덕에 이르는 자가 모두 대비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신명으로도 불조의 은혜를 만에 하나도 갚기가 어렵다. 이것은 널리 신운을 들어가지고 부처님과 조사님의 깊은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본분 또 신운은 이제 아까 본분자를 갖다가 본각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제 이 신운은 시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본분 또 신운, 훈수발 훈자입니다. 신운, 이 본분을 갖다가 본가, 참진자 마음진자, 본각
진심이라면은 본래 갇힌 참마음, 요것은 자 시각, 본래 깨친 본래 자기가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성각자, 문충 깨친 분이 그 이제 깨치지 못한 분을 갖다가 깨닫게끔 해주는, 그래서 그 법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비로소 본래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그 확인하는 것, 그걸 갖다가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기신론에는 그것이 이제 시각에 대해서 사각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불각,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상사각, 비슷하게 이제 깨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분각, 자기 분 따라서 깨치고, 나중에 이제 구경각, 구경각이 됩니다. 구경각 할 때는 보면은 그 또 기신론에 우리 번뇌를 갖다 생주이멸로 설명을 할 때 생상이라는 거, 최초의 그 본각 자리를 갖다가 불각, 깨치지 못한 상극을 갖다 이제 생상이라고 그러는데, 각심 초기 신무초상이라 그래요. 그 마음의 생상이 처음 일어나는 거, 그걸 첫 깨친다고.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 중에 미세유주하는 그 망령까지 완전히 끊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식신분별이 없어지고 그 본래 자를 갖다가 회복해서 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구경각이 이제 될 때에 이제 원래 본각 진심 그 자리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본각과 구경각이 둘이 아닌 그렇게 이제 기합이 되어버리는 거. 그리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신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운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깨치는 것이 각이 말이자면 이제 불인데, 그러면 우리가 깨친다 이럴 때는 무엇을 깨치느냐? 각의 이제 대상이 생기거든요. 각할 대상. 그걸 갖다 이제, 그럼 무엇이 무엇을 깨치느냐? 논리적으로 할 때. 무엇이 무엇을 깨치느냐 할 때, 이제 이지명합이라 이렇게 됩니다. 요 명합이라는 것은 딱 합쳐지는데, 예를 들면 그 나무로 가지고 개짝을 짜가지고 개짝문을 만들었을 때 딱 닫아놔 놓으면은 그 어떤 통나무 같아갖고 조금 더 흠집이 없이 또 한 덩어리처럼 완전히 그렇게 합쳐진 것을 갖다 명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이는 말이야 무슨 이냐 하면 열반지이라 그럽니다. 열반지. 요 지는 이제 보리지. 지와 이가, 보리는 각이라고 하는 각, 깨달 각자. 그러면 이제 그 관조지. 딱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성가에서는 특히 조교 중에는 이제 관하선을 위주로 하니까, 하두를 의심하는 거, 그게 말이자면 이제 지라. 이먹고, 응? 예를 들면, 저기에서 내치 지금 일물에 대한 이야기, 한 물견이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한 물견이라 했다. 그 난제는 그것도 일물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또 마조스님 같은 분은 최초에 마음이라 했다가 난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랬거든. 그 물견도 아니다. 그 마음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견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의문점을 갖다가 하두라 그러거든요. 공안이라 그러고, 또 이 뭐고,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살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지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할 때, 요 열반이라는 거는 불생불멸이 열반 아니야. 생하지도 않고 매다두지 않는 건 진리짜리.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의심을 하다가, 난 이제 그 의심하는 그것마저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그 본연의 열반지 리자리, 거기에 딱 기합이 되는 거, 그게 갖다가 각이라고 그래요. 각.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생은 그 자리에서 지금 대각 합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대각. 요 등질 빼자,
이 각성을, 각의 성품을 갖다 등지고, 육진 경계에 지금 합해 있거든. 그러니 이제 그 하두를 들고 이렇게 자꾸 몰아치는 게요. 하두를 들다 보면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똘똘 뭉쳐서 이제 일념이 되는 게요. 그 일념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그 본연의 자리, 그 본분 자리에 딱 계합이 되는 거. 그 말이야 먼저 각이다, 이 부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배진 합각이 돼야 돼. 진을 등지고 각에 합쳐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부처되는 거. 그 신운이라는 것은 이 중생이 말이라면 지금 배가 합진하고 있으니까 요 배진, 이걸 갖다가 이제 등을 지고 요 합각, 요 각에 합치는 거. 이런 말이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수행해 나가는 거. 그걸 갖다 신운이라고 그럽니다. 본분은 말이라면 본래 천진불, 본래 천진불을 갖다가 이제 그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운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신자라고 그러네.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천진불을 믿어야 돼. 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설법이 말이자면 열반경인데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루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본분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요. 그걸 갖다가 딱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훈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기신론에 보면 진여 훈습이 있어요. 진여성. 요래 합치면 불성 아닙니까? 그렇죠? 천진불을 믿고 진여성을 훈습하는데 결국 따지면 불성 아니 불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이 말이자면 왜 중생인 건 무명업식 때문에 중생이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명은 지혜거든.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명업을 무명업이 없어지고 보리도 성이라. 네? 천진불을 믿고 진여성을 자꾸 훈습하는 거. 그 하두를 갖고 자꾸 들어서 그 자꾸 의심해 나가면은 그게 이제 진여 훈습하는 게. 네? 그래 되지만은 무명업이 없어지고 보리도가 성취된다. 이런 것을 이제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진여성을 그 본각 진성을 갖다가 진심을 깨달아 증득하는 거, 그걸 갖다가 신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사어록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이 있는 거에는 이 본분을 갖다가 본분을 최촉구라 그럽니다. 최촉구. 그 성가어록 같은 거 보면은 뭐 최촉구, 마룩구 이래서 하거든요. 그런 그 단어들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선문이라 해갖고 겁을 내가지고 함부로 그거는 막 생각을 붙이면 안 된다고 접근도 안 하려고 해. 예? 그 뭐 큰일 난다고. 예? 거기다 대면 막 상신실명하고 막 어쩌고 한다 해가지고 최촉구. 그래서 이제 최촉구가 이제 제촉구 또 마룩구라는 게 있어요. 마룩구. 이제 제촉구. 이건 이제 제촉구 끝나고 마룩구가 궁극에 달하면은 제촉구와 같다 이럽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시각에 있어서 가지고 이제 그런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그 구경각에 이제 극도에 가면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분, 예? 본각, 예? 진심짜리, 거기에 그대로 내돈 기합되는 게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운을 통해서 난 이제 본분에 이제 합쳐지는 게죠. 그래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부처가 되는 그런 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문에 대한 것은 안 듣던 소리라서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거 신운하야 널리 신운을 들어가지고 불조에 이제 깊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소원이 있습니다. 왕등 보전내 야로구가로다 그랬거든요. 임금님이 용상에 오르니 시골 노인이 노래하도다. 여기에 그러면 왕은 무슨 왕이겠어요? 내동 법왕이라 법왕. 법왕이 누구예요?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이 출세하시니 말이요. 아까는 부처님 출세가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라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본분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그렇고 신운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이 그렇게 아주 감사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는 기라 불조가. 그런 게 그걸 뭐라 했는 거에는 왕이 보전에 오르니 들늙은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듯이 기뻐하듯이 이 불조가 말이야만 세상에 말이야만 다 출현하니까 중생들이 흔나기라. 중생들이 기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게 법왕 출세하니 중생 흔나기로다 이렇게. 예? 그러니 이제 법왕이 세상에 이제 나오시니까 중생들이 기뻐하도다. 이제 이런 그 뜻입니다. 이것은 임재록 사요관에 보면은 난제 인법 인가 말하면 그 인경 그 사람 인은 심으로 보는데 심과 경을 둘 다 말하면 인정해 주는데 이런 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강입 종종 명자해야 여기입니다. 이제 억지로 갖가지 명자를 갖다 세워가지고 혹은 마음이다, 혹은 또 부처다, 혹은 중생이다고 하나 불가 수명이 생연이라 그 이름을 국집해가지고 아르마를 내지 말지어다. 숫자는 이름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아르마를 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은 당처 변신이 동념직견이라. 그 당처, 이 당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근본이 바로 그 자리다. 변시다. 그러나 동념하면 직계라. 생각을 움직이면은 곧 어긴다. 왜냐? 그 자리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어긋난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다 하면 마음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부처라 하면 또 부처라 하는데 그 집착을 하고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집착. 또 어떤 것이 부처냐? 직심시불이다.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바로 너가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될 때에 근본 당체를 그만 척 깨쳐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부처로구나 하고 그 본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에 얽매여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종사가 그 병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마음도 아니다. 자, 비심, 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전등록에 보면 실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그 명주 대매산 법상선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제 그 마조 도일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마조 스님이 직심시불이다. 바로 마음이 부처다. 이랬어요. 응? 바로 마음이. 너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대매 법상이라는 그 스님이 그 말씀에 그만 확연히 깨치버렸어. 깨치고 나서 자기 본래 살던 그 대매산에 가서 그대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후일에 그만 아주 잊어버렸다가 그 누가 그러는데 그 깊은 산골에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더란 말을 듣고서 마조 스님이 어느 스님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점검을 했어요.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가서 묻기를 뭐라 물었는 거에는 그 스님께서 마조 스님을 배웠고 무엇을 갖다가 얻었기에 이 산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매선사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그 마조 스님에게서 말하자면 직심직불이라는 말을 마조 스님이 나에게 직심직불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이 산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요즘 마조 스님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물으니까 요즘은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갖다 이제 듣자 말자 뭐라는 거는 아이고 그 늙은이 언제나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홍난시키는 거 그걸 갖다가 끝일 날이 있을까? 뭐 그 당신이야 비심비불이든 말든 내야 직심직불이다 이러더라. 그래 가서 그대로 그 성이 말하면 마조 스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중이여 대매 수기하로다. 대매가 익었다. 큰 매화가 익었다. 그건 이제 법상을 갖다가 이제 인가를 했다는 게. 그렇게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한 소리 듣고 척 깨치버리면 막 되는 것이고, 말만 따라가 가지고 말에 놀아나다가는 그 끝이 없다는 게. 아무래도 그 끝이 없어. 본래 그 스승이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 말만 자꾸 따라 나가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무식한 분이 장가를 갔더래요. 그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도 무식해서 저걸 뭘 좀 가르쳐야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평생 동안 잘 데리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첫째 이제 육갑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육갑.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양반이던 분이에요. 그 뭐라 가르치는 거는 갑자을축 하렸다 이러거든. 그러니 그 사후가 따라서 갑자을축 하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렸다 소리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렸다 소리는 말했다. 이러니까 또 따라서 하렸다 소리는 말했다 이러거든. 이거 점점 큰일이에요. 그래 말했다 소리는 말했다. 이러니까 또 따라서 말했다 소리는 말했다. 자기 본래 육각 가르치는 건 달아나고 그 자꾸 하다가 난자그면 안 되겠는겨. 그냥 몽둥이로 가지고 막 풀이 갈기니까 쫓아가서 그때 한 5, 6월 정도 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풀밭에 가서 이리 딱 엎져 있는데 그때 그 깨구리가 옆에 막 가심이 벌떡벌떡 했었거든. 그걸 보고 너도 장인에게 육갑 배우다 쫓기왔냐. 그래 가슴이 벌떡벌떡 하니까 같이 그랬다고. 말만 따라 하다 보면은 그 본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말만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다는 게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갖가지 명자를 세워서 혹은 마음이다, 혹은 중생이다, 부처다, 혹은 중생이다고 하나 그 불가 수명 그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지켜서 아르마를 내지 말지어다. 그 당처직시라 견문각자 하는 그 근본 그 자리가 바로 거기다. 그러나 동념직견이라 생각을 움직이면 바로 거기에서 어긋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또 그 서산스님이 내놓은 주를 봅시다. 일물상에 한 물견 위에 혹은
억지로 세 가지 이름을 세운 것은, 세 가지 이름은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그겁니다. 세운 것은 교지부득이하요. 이게 이제 교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불가수명, 이름을 지켜가지고 이름의 국집에서 아르마를 내지 말라 한 것은 또한 선에 있어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이거는 이제 들 때자입니다. 일때 한 번 들고 한 번 누리니, 한 번 들었단 말은 이게 뭔 말인고이는 그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이야면 그걸 세워놓은 거 그기고, 한 번 누렸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야면 그 이름을 국집해 갖고 아르마 내지 말아라. 그거는 말이 마음도 부처도 중생도 아니다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부정하는 기죠. 또 혹 세우기도 하는 것은 그 이제 법을 세우는 거. 마음, 부처, 중생 뭐 이렇게 차별법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거. 또 여기에 이제 또 혹 파는 것은 또 이게 이제 고대 파는 것은 또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다 법왕, 법령이 자자라. 법왕이 그 법령으로서 자유자재한 것이다. 이것은 이랫말을 막고 아랫말을 일으켜 가지고 불조의 그 사체, 중생을 교화하는 그 체제가 다 말하면 각각 다른 것을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소원이 나옵니다. 구안의 봉가우요. 오랜 가물음에 탄비를 만나고 타양에서 옛사람, 그 이제 고인, 친구를 보았도다. 그래서 가물을 때에 비를 만나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비 안 올 때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랬었지. 타양에서 특히 외국 같은 데 나가가지고 고국 사람을 보면 막 굉장히 아주 기쁜 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투둑 당처에 법열무량이라. 우리 당처변시라 동념직계라 그랬지요. 우리 그 근본 그 자를 갖다가 봉각진심짜리 그 당처 그걸 갖다가 딱 아주 투둑 깨뚫고 나니 깨닫고 나니까 법의 즐거움이 아주 한량이 없다니 법열무량하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